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다같이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에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재림의 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앞두고 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사 또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깨워주시며 오늘도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경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공의로 재판할 쇼프팀이죠. 재판장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의의 왕이신 즉 제덱이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새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쇼프팀들을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을 위한 전쟁의 용사로서 군대로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면서 키테째 네가 나갈 때에 즉 전쟁으로 나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신부를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신부가 오늘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7월 이 재림의 절기를 앞두고 그 절기를 준비하는 그리고 단장하는 그런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신부임을 또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단장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은 키테째 전쟁에 나갈 때가 있고 포로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규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0절과 11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지금 전쟁에 나갈 때가 있다 하시면서 네가 나갈 때에 하는 바로 오늘 제목이죠. 키테째입니다. 그래서 키테째 뭐 할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입니까?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바로 이 태째의 원형이 뭡니까? 야자라고 되어 있어요. 야자 나가다. 그리고 이 나가서 무엇을 목적으로 나갑니까? 열매를 내고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 야차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차가 가장 먼저 성경에 쓰인 곳이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먼저 1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하마콤 그곳에서 바로 이 물의 역사를 지금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바로 창조하실 때의 셋째 날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셋째 날 하면은 우리가 3일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날이죠. 바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니 하는 이것이 오늘 제목의 어근의 야자입니다. 야자.
그래서 열매를 낳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물을 다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에덴, 그 내강에 발원하여 할 때 그것이 야차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근원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송하더라. 생명이 살아나더라. 바로 생명을 낳는 야차의 역사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오늘 전쟁에 야차 너희가 나갈 때에 열매를 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방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내가 아내로 삼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부를 얻게 되는 일을 생명을 낳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역사를 하셨죠. 예수님의 초림의 야차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삼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고 재림의 야차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신부로 삼은 자들을 이제 그 처소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시는 야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내가 힘써 달려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그 믿음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라고 말한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바로 예수님께 중매하려 함이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복음의 전도의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야차 나아가는 그런 전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로 중에 지금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했다는 겁니다. 아리따운, 야페라고 되어 있죠. 야페, 가장 아름답고 어여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연하다는 것이 하샤크라고 되어 있죠. 집착하다, 완전히 착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집착하듯이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 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을 바로 아내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내로 삼는 그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전쟁 포로된 이방 여인을 신부로 삼는 규례가 있으니 야차 나가서 신부를 단장해서 데려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즉 신부를 삼으신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네 집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네 장막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머리를 밀고, 머리가 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의 머리, 즉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세상 남편을 이제 버리고 무엇을 하라? 이제 진짜 남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두머리 또 누굽니까? 왕을 바꾼다는 뜻이죠. 그리고 손톱을 베고, 손톱입니다. 치포렌이라고 되어 있죠. 손톱이면서 철로 된 펜의 그 끝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옛 삶의 본성을 단번에 끊으라는 말이거든요. 그 손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삶의 흔적이 계속 고스란히 우리가 손톱의 때처럼 계속 끼어 있듯이 바로 그 끝까지 너희는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손톱을 단번에 베듯이 옛 삶의 모든 본성을 단번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하죠. 옷은 우리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방의 더러운 옷, 죄의 종된 옷을 입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로 단장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자의 형상, 바로 그것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같은 형상을, 즉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형상이 같아야 또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는 또 최종적으로 부활의 형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처소로 그 다음에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 그 장막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5절 말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단장이 원래 헬라어로 코스메오입니다. 즉 정리하다, 배열하다는 뜻입니다. 즉 창조의 처음에 그 역사대로 그대로 다시 재배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래서 만물도 새롭게 하시고 만유 회복이죠. 본래대로 처음대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를 신부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바로 그 성에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시작.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켜서 새 예루살렘성 그 처소로 그 신혼방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신부를 찾아서 지금 단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2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여기서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뒤에 남편에게로 들어가고 아내와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기 전 며칠이다? 3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일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재림의 절기 가운데 또 대속절과 또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을 이 40, 40, 40 하면은 모세를 생각하시라고 있죠. 맴.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첫 번째 돌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돌판에 끼워졌죠. 그리고 또 모세가 중보기도 40일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또 올라간 겁니다. 그것이 또 앞에와 똑같이 말씀을 받는 기간이 40일. 그리고 40일 이후에 내려온 그 날이 원래 7월 10일.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대속제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바로 그 앞에 어떤 날입니까? 7월 1일 나팔절이 있고 나팔을 불면은 대속제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심판의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 이후에 장막절 7월 15일 그 처소에 신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7월 달에는 지금 재림의 절기가 있는 것이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까지. 이 절기 앞에 7월 달 앞에 지금 한 달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날이다? 오늘 엘룰월이 지금이 엘룰월이라는 겁니다. 바로 결국 이 엘룰월 30일은 티시리월 7월 달을 준비하는 그 한 달이라는 겁니다. 즉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재림의 절기가 있는 그 앞에 30일은 예수님 신랑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30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아가서에서도 이 엘룰월에 대해서 신부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6장 1절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너의 어여쁨이 드레스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빛을 버린 군대 같구나. 아가스는 사랑 중에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랑인가 보십시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앞에 우리가 있죠. 야페, 어여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지금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 나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우리가 엘룰월 월삭을 하면서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한 글자씩 첫 글자를 조합해보니까 무엇이다? 알렛, 라메드, 바브, 라메드. 그것이 엘룰, 찾다. 바로 이 엘룰룰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를 찾는 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신부를 말하기를 지금 4절에 보면 신부를 찾아서 어여쁜 디르사. 그래서 원래 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이방 여인을 신부를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어여쁜 디르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디르사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티르차, 기쁨 같다는 기쁨. 그리고 그 뒤에 고음이 예루살렘 같아. 잘생기다는 겁니다. 즉 준수하다 그런 의미죠. 아름답다. 즉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벽을 지을 바로 신부. 바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들어갈 그곳에 들어갈 신부를 지금 찾는 겁니다. 그 신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위험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깃발을 세우고 들고 있는 그런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성벽을 마지막으로 건축할 오늘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14만 4천 군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군대로 만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앞에서 며칠이다 준비하는 애통하는 30일 이 신부를 찾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다시 받는 시간, 그 40일 가운데 앞에 있는 30일.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지금 피태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희는 반드시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뒤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대속죄를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기간,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를 만날 단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함으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단장을 하는 것이죠. 아멘. 왜?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두 번째 나타나신다. 초림은 죄와 상관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속죄하셨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돌판으로 다시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신부로 단장한 자들에게 만나러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방 신부를 지금 찾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장자권을 보장하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규례 때문에 우리 이방인 교회가 장자권을 가진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신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도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 그에게서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지금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사랑을 받는 아내고 한 여자는 미움을 받는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장자는 지금 먼저 아들을 낳은 자는 미움을 받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장자가 미움을 받는 여자에서 난 거죠. 그러니 사랑을 받는 여자라고 그 아들을 장자로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여자에 대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의 아내는 지금 육적 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두 몫을 받는 장자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거든요. 그래서 두 몫을 받는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원래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두 몫을 받은 그 장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여기에서 미움을 받는 아내는 누굽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 샤네라고 되어 있죠. 증오하다, 원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방 교회를 말하는, 이방인을 원래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요. 너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바로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움을 받는 자들이 지금 무엇이 되었다? 장자의 권세를 가진,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장자권을 가진, 기업권을 가진 아들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어디서? 원래 사랑치 아니하였다. 내 백성도 아니요 사랑치도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장자였다면 이제 우리가 미움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부가 되었고 장자가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 규례는 이방 교회가 사랑을 받고 또 장자권을 가지게 된 그 당위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표를 앞에 보시면은 미움을 받는 자죠. 미움을 받는 자에게 지금 두 몫을 주는 장자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평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구약의 레아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야곱에게는 미움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입은 자였죠. 즉 여기서 상징적으로 라헬은 이미 사랑을 다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택하시고 레아에게 난 르우벤에게 장자권을 준 것이죠. 두 몫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신약에 와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주시고 구약의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인, 이미 사랑을 다 받은 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방인은 미움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고 그 사랑을 받고 이방 교회의 장자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규례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어디서 거의 하셨습니까? 70~80%를 이방 갈릴리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이방인을 바로 신부로 삼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장자권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의, 사랑의 공평성입니다. 바로 이 규례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이 오는 재림의 절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원래는 미움을 받던 자들이 이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엘룰러에 어떤 마음을 가진 신부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씩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 교만하였으므로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너희는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장자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면 우리도 반드시 원 가지에서 꺾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저들이 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공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폐역하는 아들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이 아들을, 폐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장자권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이방의 신부를 택하신 이유가 또 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앞에서 말한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패역하고 방탕한 아들을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이 완악하다는 뜻이 사라르라고 되어 있죠. 다루기가 정말 힘들고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패역하다,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세마, 순종치도 아니하고 또 세마, 듣지 아니하였거든. 로, 세마.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생수를 먹이시며 자식처럼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돌이켰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즉 크게 사악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행악의 종자, 죄라, 시를 말하는 겁니다. 쓸모없게 된 시, 죽은 시라는 겁니다. 죽은 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흥 하고 등을 돌려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간음이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버렸고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패역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을 죽일 죄를 범함으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바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패역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그 역할을 또 하지 못하였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형제를 돌보지 못함으로 장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그 가정과 그 형제들을 돌보는 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장자로서 그 이웃과 그리고 이방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돌보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형제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 시작. 내 형제의 우양에 기르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반드시 끌어다가 돌릴 것이요. 그 어근을 보면 슈브라고 되죠.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네 형제의 기르는 양을, 기르는 소를 보거든 끌어다가 형제에게 다시 돌이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무릇 형제의 일은 콜 모든 것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못 본 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형제의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또 볼 때에 그것을 반드시 쿰 일으키라는 겁니다. 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형제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형제와 함께 연합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형제가 바로 또 나를 세워줄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진 죽게 된 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지나가는데 그 거진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으니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김으로 포도주와 감람유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를 어디에 데려갑니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이 어디입니까? 교회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비가 들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그들을 좀 돌봐주라. 바로 교회에 그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맡긴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돌봐주면은 내가 와서 너에게 상을 베풀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그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다고 말씀하셨죠. 그 한 마리가 바로 우리 이방인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형제, 이방인 형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실 여러 번 넘어졌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고 유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사명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원래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열방에 잃어버린 양들을 데려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동족도 돌보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방 나라 가난한 자들도 못 본 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움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으니 그런 신부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장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 그런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 잃은 형제를 찾고 돌보는 것이 바로 장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재림의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제 너희는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남녀의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말라는 겁니다. 즉 가증하다 할 때는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가장 많이 나오던 단어였죠. 바로 하나님이 혐오스럽고 토하고 싶다는 가증하다 토해바 우상 숭배와도 또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그런 모든 너희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수간,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증함으로 그것들로 땅이 더럽혔으니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너희는 절대 하는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어미새도 잡고 새끼새와 함께 잡았으면은 새끼새만 가지고 어미새는 놓아주라는 겁니다. 네, 어미새는 계속 생육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신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씨를 보존하고 생육 번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신부들의 또 사명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너희를 장수케 하리라. 바로 천년왕국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난간을 지붕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서 피 흘려 죽지 않도록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난간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마아켈, 보호대, 기둥, 총 안에 흉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총안의 흉벽이라는 것은 그 성에 우리가 총을 쏘기 위해서 대포를 쏘기 위해서 구멍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총안이라거든요. 그 흉벽 어쨌든 벽만 하시면 됩니다. 성벽.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호마라고 하죠. 호마. 생명의 울타리. 어떤 울타리다? 말씀의 울타리. 맴. 즉 생명의 말씀의 울타리가 담입니다. 그 담을 신부들은 반드시 견고하게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42장 2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여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강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반드시 생명의 울타리가 되는 말씀의 담을 견고하게 치는 것만이 우리 성도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성전에 구멍이 있습니다. 담에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이 담이 세로로 단면을 보신다면은 이 담에 뭐가 생겼다?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가 성전이면은 여기는 거룩하다. 세상은 무엇이다? 똥밭이라는 겁니다. 더럽다. 지난에서 절대 너희는 배설하지 말고 밖에서 너희는 이 배설하라고 하죠. 바로 밖에는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이다. 근데 이것이 구멍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결국에 여기가 모두 똥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담을 견고하게, 말씀의 담을 우리가 견고하게 치지 않으면 다 섞여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세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한 장대의 말씀으로 담을 반드시 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 그것이 달로 치면은 42달이 됩니다. 42달이 되는 이 담을 반드시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7년 한란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난간, 그 담, 1260일 예언하는 그 말씀에 담을 치지 않으면은 후 3년 반에 지금 짐승이 들어와서 다 짓밟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부들에게 이 엘룰월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새기도록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씨를 너희는 반드시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빼앗길까 하노라. 무엇이 빼앗긴다는 겁니까? 단어가 페카다시. 페카다시. 페는 뭐 하지 않도록입니다. 그 뒤에 카다시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코데시. 코데시죠. 거룩하다. 너희는 반드시 이 거룩한 담을 치지 않으면은 뭐를 뺏긴다? 거룩함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 외에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심게 되면은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금방 우리 탐을 보았듯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거룩을 빼앗기죠. 신부는 반드시 이 거룩한 씨를 또 계속 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야 됩니까? 바로 그 장막절이 이제 성취될 때, 그 장막 새 예루살렘 장막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씨를 심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씨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엘룰월에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새기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알파벳 이 말씀 성경을 하면서 그 부모 세대들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계속 말씀의 씨를 거룩한 씨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0절과 11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결의하다는 것이 야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히드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심으로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를 섞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섞는다는 뜻이 또 야히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짠 것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라바시.
옷을 입는다는 뜻이면서 또 무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소와 나귀가 밭을 갈게 되면,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엇갈립니다. 보폭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믿지 않는 자들과 너희는 생각도 같이 하지 말고 삶의 방식도 풍속도 따라가지 말라. 빛과 어둠이 전혀 다르듯이 그리스도와 그 사단 마귀 새끼 벨리알이 조금이라도 조화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 어떤 일치점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구별이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실한 성읍이 지금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창기 음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사야 2장에 가면은 그들이 동방풍석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방과 손잡고 언약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의지하였고 그들과 언약하였고 그들이 또 세상의 은금을 의지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하더라. 우리는 끝까지 신부로서 이런 섞인 옷이 아니라 바로 흰 옷을 입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3장 4절에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흰 옷을 입은 자라야만 합당한 자라 하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기는 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12절에 겉옷, 즉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라는 겁니다. 이 옷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 보자기 같은 천을 쓰고 있죠. 그 보자기 같은 천을 쓰고 있을 때에 그 보자기 내 끝에 옷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그것을 찌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찌찌트의 숫자 값이 찌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찌찌트. 짜덱, 요드, 짜덱, 요드, 그 다음에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짜데가 90, 요드가 숫자가 10, 그리고 90, 10, 그리고 타브가 마지막 글자 400이죠. 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600이라는 겁니다. 600입니다. 600인데 이 옷술을 만들 때에 옷술의 매듭이 몇 개냐면은 5개입니다. 8개입니다. 8개. 5개입니다. 5개. 5개고 그리고 몇 가닥의 실이냐면은 8가닥의 실입니다. 이걸 합하면은 613. 그래서 이 옷가에 옷술을 단 이것을 바로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졌더니 혈루증이 나았더라. 바로 이 옷을 찌찌트를 바로 만진 겁니다. 그러니 바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이 옷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자기의 마음과 눈의 옥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설을 볼 때마다 너희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방종케 하는 네 생각과 네 육신의 눈으로 탐하는 모든 일을 쫓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내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율법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규례를 보고 너희가 또 묵상할 때마다 내 죄가 보이고 이를 준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너희는 회개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끝까지 내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세 또 우리에게 이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바로 읽고 듣는다는 것이 세마죠. 그리고 그것을 라마드 가르치고 배울 때에 우리는 샤마를 빼앗기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죠. 반드시 이것을 너희는 끝까지 붙들라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네가 속히 임하리니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기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요 이것을 샤마로 너희가 지켰은즉 내가 한란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시를 이렇게 보존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또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시가 되지 못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알고 거룩한 시만이 새 땅에 심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이 상하거나 신의 비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신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총회가 카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모이는 것, 새 예루살렘 장막, 그 교회를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그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첫 번째,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시를 가지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시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방 교회의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시를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바로 엘룰월의 신부를 찾는 겁니다. 그 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모스 9장 9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스미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국 중 열방 가운데 채로 키질을 한다는 겁니다. 왜 키질을 합니까? 한 알갱이라도 한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알곡을 그 본토에, 그 본토가 궁극적으로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심어서 더 이상 뽑히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룰월에 바로 주의 재림의 절기를 앞두고 너희는 더욱 크게 입을 열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채우고 계시의 말씀을 채우고 알파벳 이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충실한 알곡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하고 충실한 씨를 내가 그 땅에 심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를 내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2절 3절을 계속 말씀하시죠. 사생자는 10대까지라도 지금 다음 세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반드시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생자는 여호와의 청의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이는 이 사생자는 음행으로 낳은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모압, 암몬 자손도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모압, 암몬이 어떤 자손입니까? 아비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거룩한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앞에서 이야기했죠. 근친 상간은 하나님의 가정하고 토하고 싶다. 가정한 것이다. 그리고 모압 왕은 무엇입니까? 특히 모압 왕은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24,000명이나 죽게 만들었던 거룩한 씨들을 죽여버렸던 자입니다. 그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평안과 형통을 절대로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씨를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 낳은 자녀는 어떤 자녀겠습니까?
음녀라는 거룩한 씨가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금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간영한 것들의 음이라. 여자는 누굽니까? 계속 여자를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겁니다. 붉은빛 짐승을 말하기를 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 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손잡고 언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 음행을 한 그것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뒤에서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앞에서 라바시 옷을 입다. 바로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음행함으로 그들이 자줏빛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과 음행함으로 붉은빛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음행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치함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하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지금 가르쳐 주시죠. 비밀이라 그 음녀는 무엇이다?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그들이 낳는 것은 무엇이다? 음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음녀니까. 음녀의 음이니까. 바로 그것이 큰성 바벨 음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음녀 교회가 낳은 자녀들도 거룩한 씨가 되지 못하므로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 교회 미움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로 장자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는 자가 되어서 그 거룩한 씨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 탈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소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놓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 말씀을 입은 해를 입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를 입은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힘들게 계속 방해를 하고 괴롭히고 있음에도 힘써 애써 부르짖어서 지금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아이 군사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야차하는 신부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남자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신부를 찾는 것은 그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여서 거룩한 씨를 가진 남자아이를 또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씨가 없이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군대를 정렬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신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2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 진이 나갈 때에 기태째 마하나임의 그 마하네 그 진영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 진이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몽설하거나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다 내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배설물은 진 밖에서 보고 흙으로 덮어라. 지난해 거룩을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조건을 내게 주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더러운 것은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바로 만의 진영, 하나님의 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자와 유치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물론 남녀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니라 하시니
민수기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군사를 계수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징기대로 군대를 정렬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진영 가운데 들어온 것들은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왜? 그 진 안에 누가 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들어온 것을 모두 내어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이 싸우는 곳마다 앞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군대의 진영을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세우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인지 바로 함께 다스릴 그 신부들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나라는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공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가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개그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제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12절 13절에 먼저 앞에 가난한 자들의 담보물을 잡은 옷을 해질 때까지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말고 돌려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겉옷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겉옷을 너희가 저당 잡고 있으면은 밤에 날씨가 기온이 낮아서 추울 때에 겉옷을 입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러나 겉옷을 돌려주면은 오히려 반대로 그 돌려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절 15절 금방 읽은 대로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도 당일에 지불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그들이 가족의 생명줄인 것이죠.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또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가부의 남편이시다.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봐주는 그런 신부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 폐하법을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모퉁이법이라고 하죠. 추수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밭의 모퉁이는 베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베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원래부터 너희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것이로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네 손에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분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을 분별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양은 오른편에 서라 염소는 왼편에 서라 하셨거든요. 이 오른편이 하나님의 편, 권능의 하나님의 오른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즉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했길래? 그들이 지극히 작은 가난한 자들에게 목마를 때에 헐벗고 굶주렸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다 돌봐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내가 다시 올 때에 기업의 상급을 내가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 가난한 자들을 하나도 돌보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요 모른 채 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가난한 자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양명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잘한 자가 손을 돌리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들어가는 나라. 자디크, 자덱 할 때 자디크입니다. 어려운 사람. 근데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규례와 율례를 따라가기로 힘쓰기만 하면은 우리를 어렵게 여기주는 겁니다. 내가 쯔다카, 구제를 그 하나 행함으로써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바로 영원한 기업의 땅, 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작은 자들로 천을 이루는 나라, 약한 자들로 강국을 이루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은 가난한 자들이 부족한 것을 너희에 남는 것,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내가 채워서 평균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단어를 말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레가 무엇입니까?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도록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경내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슈바 40일 기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내에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공의의 나라를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회개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금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말씀하셨죠.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서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떠날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앞에 했던 모든 말씀이 지금 여기 다 총집합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 종된 자들을 속죄하시고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 엘룰룰과 이 테슈바 어간에 서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형제들을 찾아서 서로 사랑하고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끝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모른 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서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그 빛을 그 사람의 앞뒤로 사미어서 사비브 둘로 진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뭐 해줄 거?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제년 앞에 안식년을 말씀하시면서도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이 내 손을 펼쳐서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룰롤의 이 신부를 찾으시고 그 신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통치할 그 신부들에게 부비가 들어도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반드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거룩한 씨를 잉태하여 거룩한 자손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공의로 재판하라. 신부들은 나와 함께 통치할 자라, 심판할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25장, 신명기 25장 1, 2절입니다. 시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공의의 재판. 재판장은 의인을 어렵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라는 겁니다. 즉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리고 아기는 40까지는 때리되 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40까지는 때리되 넘기지 못하리니 넘기면은 그 형제를 경멸하고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태형을 5번이나 맞았는데 40에 하나를 감한매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이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40을 넘으면은 그 형제를 경멸하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셈을 잘못해서 40을 넘길까봐 아예 39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은 어떻게 진다? 다 함께 형제들이 함께 진다는 겁니다. 다 함께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5절부터 말씀하시죠.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신을 지을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각자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따로 있고 배우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라메드 사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즉 썩지 않는 이 영적인 일을 너희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생을 배우는 자와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신부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잇게 하여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네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다. 여러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형제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들이 없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가문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남은 형제들이 그 후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씨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이 우리가 나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흘러가다. 바로 유업을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또 형제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면은 그것이 너희의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루키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더라. 그래서 원래 침을 뱉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 모독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수치며 하나님께 미움이 되고 그리고 모욕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형제된 자로서 마땅히 형제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즉 계대를 잇게 함으로써 나흘라 영원한 기업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수치스러운 것이죠.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집은 연합하여서 함께 짓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표 했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세운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연결해서 우리가 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신약의 신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으니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 되었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성령의 힘을 공급함을 받음으로써 새 예루살렘 처소를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룰월에 우리가 신부로서 협력하여 성벽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 집을 세우는 것도 모두 그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신명기 127편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은 내 집을 세우는 그 모든 일도 모두 헛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 일에 힘쓰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내 집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와 상급이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세대들이 또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힘써 세우고 달려가는 가운데 그 집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대 아말렉. 반드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 기억하라.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작하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들은 패망한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내가 왕이라는 자. 이 아말렉이라는 그 뜻 안에 내가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내가 왕이라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죽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 습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반드시 이런 자들은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여왕이라. 교회니까 여자, 내가 여왕이라는 겁니다. 즉 나는 가부가 아니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된다. 신랑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결단코 애통,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루 동안의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는 심판하신 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최종 심판 이후에.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땅의 신부들을 그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절대 로토브 혼자 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성벽은 누가 짓는다? 신부들이 짓는 겁니다. 구약의 신부들과 신약의 신부들이 함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달 이 엘룰롤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성벽을 세운 그 달에 사랑하는 그 이방 신부를 찾으시고 지금 마지막 최종 그 집을 함께 지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집을 우리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바로 오늘 앞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읽었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바로 이 12문이 있는데 12문에 뭐가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무엇이다?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12지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성막의 성전에 무엇을 지었다?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문까지는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사명을 이어받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 이 12사도가 지금 무엇을 했다? 12기초석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12기초석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림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성벽은 어떻게 짓는다? 바로 예수님이 성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성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리빙스톤 산돌이 대신 예수님이 이 성이 되신, 성전이 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산돌이 되어서 바로 그 보석돌이 되어서 이 성을 지어간다고 했죠. 그러니 초림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또 하나씩 보석돌이 되어서 이름이 새겨진 보석돌이 되어서 여기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도 2장에 누가 나옵니까? 순교자 폴리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디바가 나오고 그 이름이 하나씩 새겨졌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그리고 손장원 목사님들이라든지 그 이름이 지금 보석돌의 이름이 새겨져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에 이제 이 성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라고 합니다. 이 144가 숫자값이 무엇입니까? 케뎀입니다. 케뎀이 첫 번째 뜻이 동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고 태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케뎀의 숫자값은 무엇이다? 상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바로 마지막 때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할 새 에덴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이 공간 채울 자가 있으니 계시록 6장에도 순교자 동무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바로 산돌이 될 마지막 14만 4천 12지파의 사명과 12사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마지막 12 곱하기 12 14만 4천이 보석돌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성벽을 채울 거라는 것을 우리 엘룰롤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12지파 12사도의 이름 그 사명을 가진 신부들 지금 마지막 이 성벽을 채울 그 신부들을 지금 이 엘룰롤에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60장 10절과 11절 그들이 누구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국률이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바로 이 성벽 마지막 채울 자들이 누구냐? 나의 은혜로 너를 국률이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살 것이요. 그래서 케뎀 이 동방의 독수리를 동방 땅 끝에서 부른다는 그 말입니다. 이방의 그 신부들을 마지막 채워서 이 성벽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될 것이냐?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인데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에서 미리 계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성벽을 지어갈 여자들 바로 그 성벽을 우리는 뭐랍니까? 그 성벽의 신부를 세굴라라고 하고 있죠. 보석 같은 그 신부를 정말로 이 보석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엘룰롤에 찾으신 그 집이 지어가야 이 집이 완성되어야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여기에 만국의 보배가 오시고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6월에 우리가 바로 신부로 단장한 그 여자를 찾으시니 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신부들이 되시고 바로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서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성에 우리 모두 들어가시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단하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받던 자들을 신부로 삼아 주셨고 또 영원한 기업권, 장자권까지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엘룰롤에 마지막 성벽을 건축할 신부들을 찾으시고 거룩한 실을 가진 군대를 세우실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돌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의 실을
잉태하는 해를 입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거룩한 시 그 남자아이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림의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재림의 절기, 오는 그 절기 가운데 하루하루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기쁨으로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